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3절로 시작합니다. 신약 성경에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바울 문서와 그 다음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요한 문서를 비교해 보면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울 문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요한 문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옮겨서 영생으로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이냐,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죄로부터 구원 이야기가 중요하죠. 네, 이 요한 문서에 오게 되면 이제 인간의 궁극적인 어떤 문제, 이 죽음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메시아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바울 같으면 이렇게 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에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그런데 오늘 요한 사도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영생이 실은 예수 안에 있는데 그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생이 들어와 있다는 거죠. 이제 바울 신학으로 이제 말하자면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예수 안에 있게 되고 그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그 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수로 흘러넘치게 되는 겁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라.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담대한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하는 대부분이 육신적인 것 맞습니다. 또는 이 땅에서 살기 위한 우리의 필요를 위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공에 의해서 들어주신 것도 있고 들어주시지 않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 들어주시죠. 하나님의 뜻대로 이 역사를 이끌어가고 또 교회를 이끌어가고 한 영혼을 주님께서 이끌어가려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보편적인 게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영생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가난한 우리가 그것을 구하게 되면 주님이 들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일서 5장 15절에 이제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하니 그것을 얻은 줄로 또한 아느니라.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란 것은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게 되면 그가 그거를 들으시고 우리가 구한 그것을 주님께 분명히 주신 것을 이제는 우리가 이제 안다, 그런 표현을 써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를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간다는 거죠. 주님께서 이제 말세에 이 늦은 비 성령의 시대를 여시는 것은 뭐냐? 우리로 하여금 이제 이 생명을 가지고 죽음의 세력, 죄의 세력, 마귀의 세력, 악한 세력을 이기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늦은 비 성령 시대 어린아이들, 청소년, 청년, 장년 모두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 영을 따라 살아감으로 육신을 이기는 것. 제2 종교 개혁의 핵심이 뭐냐? 믿는 자가 이제 이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렸다면 이기는 자가 되어서 이제 세상을 이기고 육신을 이기고 옛사람을 이기고 율법을 이기고 원죄를 이기는, 그래서 생명의 영의 법으로 살고 의의 종으로 살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고 그 영을 따라 살고 그리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는 것.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성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는 그런 사명이 이제 제3의 교회에 주어진 거죠.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여기서 보면 그 형제를 위해 중보 기도를 하는데 무슨 기도를 하냐?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했다. 그러면 우리가 담대히 구해도 된다는 겁니다. 이게 죄 가운데 사망에 이른 죄가 있고
그리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는 것을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훗날 캐톨릭이 중죄가 있고 경제로 이게 나누게 됩니다. 여기서 말한 것처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었던 것이 훗날 이제 가톨릭이 아주 중한 죄가 있고 경제도 나누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죄에 따라서 이 사제권을 누가 행사하느냐, 교황과 그리고 주교와 신부가 행사하게 되는 구조를 만들어놨죠. 그것이 나중에 이제 면죄부로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분명한 것은 요한일서 5장 16절에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자,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은 그가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없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 사망에 이르는 죄라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도 용서 못하는 죄, 예수님도 씻을 수 없는 죄, 성령도 도저히 용서하지 않는 죄, 그 죄가 뭐겠어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입니다. 하나님 아닌 우상을 숭배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한마디로 폄훼하는 것, 그리고 성령의 역사 자체를 부인하는 것. 삼위일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면 삼위일체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망에 이르는 죄란 건 뭐겠어요? 결국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하나님 아닌 우상을 숭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그분의 부활하심을 부인하는 것,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역사하심을 거부하고 그분의 음성을 이제 거부하는 것, 그러면 그건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지 않은 모든 죄들은 주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범죄자를 향해서 중보를 하게 되면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그에게 생명을 주신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내용이 뭡니까?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한 것을 보거든 구하라. 이거는 이방인이 하는 그 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나름대로 예수를 믿어요. 그리고 교회 가운데 와서 물세례를 받고 공개적으로 자신이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선언을 했고,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가 죄를 짓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짓는데 사망에 이른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는 거죠. 사망에 이르는 죄를 있는 사람은 공동체에서 퇴출을 하는 거죠. 출교를 해버려요. 그러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를 해서 그 죄에서 빠져나오게 하므로 그가 생명 가운데 거하게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요한사도가 뭐라고 하냐, 사망에 이른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란 것이 성경에서는 특별히 뭐냐, 그 이단이라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한 자, 그가 적그리스도고 이단이잖아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은 적그리스도 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오늘날 같은 경우는 이 이단 그룹 안에 두 종류가 있어요. 워낙 교활하게 숨겼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지만 속아서 이단에 간 그룹이 있어요. 저도 그런 형제자매를 끄집어낸 적이 있거든요. 오늘날 신천지 가운데 성경 공부를 빙자해서 못 모르고 간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고 있어요. 그러나 신천지의 핵심적인 수뇌부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혜사 성령 그리고 하나님을 참칭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생명이 없어요. 거짓 영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들이 돌아온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가족들과 만나는 것, 또 교회 형제자매를 만나지 못하도록 가둬놓고 세뇌한 그런 사람들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면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부산에 이 신천지에서만 나오는 사람들만이 모인 그런 사람들을 전도를 해서 하는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리고 이 경기도에도 그런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이건 뭐를 이야기하느냐, 미혹돼 가지고 갔는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떠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힘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거나 예수의 십자가 부활을 부인하거나 성령을 대적하며 그거는 사망에 이르는 죄지만, 그렇지 않은 모든 죄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우리가 중보기도하면 주님이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도다.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불의가 하나님 앞에 죄지만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 자매들 가운데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거든.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영혼도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산 아무리 귀한 영혼이기 때문에 중보를 하게 되면 성령이 역사해서 그리고 주님이 중보하심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은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니라. 오늘 요한일서 5장 18절에 나온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은 줄을 우리가 아노라.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로서 난 거듭난 자는 범죄하지 않은 줄 우리가 아노라. 그렇습니다. 거듭난 자의 새 사람은 절대로 죄를 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으로 살게 된다면 우리는 범죄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은 줄을 우리가 아노라. 왜냐하면 하나님께로 나신 자가 우리를 지켜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악한 자가 그를 미혹하는 것을 결단코 주님이 그대로 방치하지 않고 그를 만지지 못하게끔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올바른 진리대로 살도록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또한 영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하나님의 환경을 조성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마디로 범죄하도록 한마디로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지 않도록 막아주신다는 거죠.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속하지만 또 하나 알할 것은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는 거죠. 마귀가 오늘날 모든 영역을 이제 장악해 가죠. 왜 그러냐면요. 하늘에 있던 사단과 악한 영들이 하늘에 진치고 있으면서 나름대로 권세를 부렸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계 가운데 이제 퍼지게 되는, 그래서 중동과 그리고 유럽, 그다음 북미와 남미, 오세아니아, 아프리카, 아시아까지 다 퍼지게 되면 사단의 권세가 꺾이게 돼요. 그리고 악한 영들이 쫓겨다니게 되면 영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이 천사장과 천사들을 보내서 공중의 권세 잡고 있는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리기 때문에 그가 전부 지구로 쫓기게 됩니다. 쫓기게 되면 이 사단과 악한 영들이 자신의 백성들을 완전히 악의 화신들로 만들어서 이 사회를 더럽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영역에 이 악한 세력들이 득세를 하게 되죠. 그게 이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200개 국가 가운데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나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은 사람들, 그들이 이제 늦은 빛 성령 시대에 성령을 받아 거룩하게 살기 때문에 그들은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의로움과 선함과 그리고 거룩함으로 그들과 싸우게 되는, 물론 세상은 압도적으로 이 더러운 자들 그리고 사단의 하수인들이 많지만 그게 싸우는 하나님의 백성들 동안 만만치 않게 강력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 때문에 그 둘 사이에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사회적인 그런 갈등들, 그 다음에 또 도덕적인 그런 싸움들, 어떤 복음 전선에서 싸움이 일어나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기존에 있는 모든 질서가 와해되어 간다는 거. 그러니까 불교권, 회교권, 힌두권, 그리고 공산권, 독재권이 무너지는 겁니다. 이 무너지는 건 뭐냐? 주님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모든 권세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무너진 거를 말세라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 세계 선교의 일환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선교를 하면 유럽이 자본주의적인 힘을 가지고 전 세계에 진출을 해서 북미 대륙과 남미 대륙, 오세아니아, 아프리카에 복음을 전했지만 여러분 아는 것처럼 이 아시아의 5개 불러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 그리고 중앙아시아, 그리고 남부아시아, 이 중동이란 서남아시아와 북아프리카, 아직 여기에는 이 권위적인 정부, 독재적인 정부, 그리고 전체주의 정부들이 무너지지 않았어요. 근데 주님이 그걸 무너뜨리고 있어요. 특별히 옛날에 공산권에 있었던 나라들, 그리고 사회주의 있는 나라들 다시금 주님 무너뜨리게 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주님께서는 이제 세계 선교의 또 다른 기회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유럽의 기독교 국가가 세계 선교에 있던 1차의 어떤 바람이었다면 이제 이 한국을 중심으로 해서 아프리카와 그리고 아시아 그리고 남미와 북미
이런 나라들이 다시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마지막 제2 선교의 시대가 이제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늦은 비의 성령의 시대 가운데 우리를 거하게 해서 강력한 성령의 힘으로, 말씀의 힘으로 기독교 문명을 이용해서 세계 선교를 완수하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믿는 사람과 교회는 하나님께 속하지만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서 점점 악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아들이 와서 우리에게 참된 자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한 거예요.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우리에게 참된 자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했고,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그 생명이 되고 참 하나님이란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란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게 됐죠. 다른 말로 하면 그 영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알리고자 하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거룩하게 되고 의롭다함을 받아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제는 그 영을 따라 육신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라는 겁니다. 생명 안에서 승리하라는 거죠.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여기서 갑자기 우상이 왜 나오겠습니까? 이제 모든 정치나 경제나 문화사의 모든 영역들, 심지어 이제 가정마저도 사단이 타락을 시키고 또한 그것을 자기의 손아귀에 집어넣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과 교회와 또한 선교단체를 계속해서 미혹해서 타락시키는 이 상황에서 주님이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안에 살아가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 외에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우상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 멀리하라 그 이야기입니다. 온 세상이 악한 자 안에 처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을 집착하게 되면 우상이 되는 거죠. 권력이 우상이 됩니다. 마지막 시대는 돈이 우상이 되고 지식이 우상이 되고 학벌이 우상이 되고 편안함이 우상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어떤 그 권리, 인기 이런 것이 우상이 돼요. 이게 7년 환란 시대가 바로 그것의 절정을 이루는 시대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늦은 비 성령 시대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의 가치가 있어요. 그거는 무엇보다도 이 성경의 말씀을 성취하는데 전심전력하는데 아버지와 아들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따라서 이제는 예수를 믿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이 명령하신 그 말씀을 실천하는데 앞장서는 그런 가치관.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기독교 제2시대는 어땠습니까? 기독교 국가, 기독교 경제, 기독교 어떤 사회, 기독교 문화, 기독교 예술, 기독교 어떤 그 공동체, 기독교적인 어떤 윤리. 그래서 유럽 전체를 기독교적인 문명으로 만들었던 시대가 있죠. 하나님 그렇게 해서 그 유럽 문명을 통해서 전 세계를 복음하는 그런 어떤 제1 선교 시대를 주님이 열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와해시키고 교회가 성령으로 하나 되어서 전 세계 모든 영역까지, 그리고 모든 대륙까지, 그리고 모든 족속 언어까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데 바로 그 시기가 21세기 한국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 5대양 6대주 깨어있는 교회들과 연합해서 이 일을 주님이 이루시고 지금 계시는 겁니다. 이제 이게 지나가고 나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하늘에 있는 사단과 악한 영이 땅으로 내리기 때문에 정말 이 세상 자체가 악한 자 안에 손아귀에 들어가게 돼요. 그럴 때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이 집착을 하게 되면 우상이 된다는 거죠. 권력이나 돈이나 명예나 지식이나 학벌이나 심지어 국가나 이 모든 것마저도 오직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믿는 형제자매들, 교회를 사랑하는, 근데 여기서는 교회란 표현을 안 쓰죠. 교회도 타락하니까 형제자매들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고려학교에 이를 위해서 이제 영으로 사는 자, 생명을 누리는 자, 그리고
부활의 소망으로 사는 자를 주님께서 양산하시고 그런 자를 이기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기는 자를 산출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십시다.